우리 은혜가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나 문제가 그게 그리 대단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정말 태산같이 보여서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정말 그 아무리 커다란 문제도 이건 도저히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게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문제도 커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힘들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주셔도 은혜가 없으면 다 힘든 거예요. 힘든 거야. 사람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맞아요. 다 알고 계셨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는 신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말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 안에서 먼저 부르는 게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 나온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한 건 뭐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전할 텐데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걸 기도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위해서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언제 거를 구해요? 오늘 걸 구하는 게 아니라 1년 후 거, 때로는 10년 후 거, 20년 후 거를 다 구하죠. 청년들 오늘 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엄마 아버지가 계셔서 먹을 거를 다 줬다. 진짜 감사하죠.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서로에게 죄 짓고 자기에게 죄 짓는 것들이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용서해 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 싸우지 않게 해달라. 또한 우리를 어디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인생이 참 시험거리가 많죠. 요즘 우리 대학 청년들,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철야에 나온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거죠. 나온 것이 그 시험을 통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한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원해달라. 악한 자리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미국은 정말 말도 안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6살짜리 아이가 마당에 들어왔는데 그냥 총을 쏴갖고 죽였어요. 문을 열었는데. 가장 전 세계 백만장자가 많대요. 뉴욕에. 거리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도박 도시 라스베가스에는요. 라스베가스에는 노숙자들이 한 명도 없대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단인 이재록이는 거기 가서 도박을 했는데 도박을 한 거예요. 몇 억씩 하루에. 거기에 걸린 거예요. 참, 그 성도한테 걸린 거야. 목사도 라스베가스 도박하러 가고 성도한테 걸린 거예요. 이게. 갔다 와서 이제 PD수첩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설교시간 나와서 제가 그걸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하고 싶어서 한 줄 아세요? 교회 재정을 늘리려고 가서 그걸 했다는 거야. 그 이단은 달래 이단,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그걸 하고 싶었겠냐. 밤새 그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 그걸 다 믿어요. 믿고 계속 가는 거야. 말이 아니죠, 그런 거는. 근데 가요. 라스베가스에는 노숙자가 한 명도 없대. 왜? 법으로 노숙을 하는 사람 위에 있으면 1,000불인가 벌금을 내야 되고 6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된대요. 노숙자가 없느냐? 없는 게 아니래요. 다 지하로 들어가야 돼. 지하로. 지하에서 마약을 하고. 무서운 도시예요. 제가 최근에 그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를 알겠고, 이제 이 자본주의,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가 이제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이 정말 오셔야 되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뭐예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글로벌을 따르는 그들이 이제 전 세계를 뭐 하려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겠고요. 오늘은 무엇을 전하느냐?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주님 안에서 그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충실히 믿고 성실하게 믿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한결같이 믿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청년들은 시니어들을, 시니어들은 청년들을, 시니어는 시니어끼리 서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아무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다르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 길을 구하는데 이 사람은, 저하고 우리 김병희 목사님이 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저희는 함께 못 가요. 서로 단 한 가지의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목회하자. 성도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자. 이거 하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기질도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돈도 다르고 다 양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등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뭐 해야 돼?
단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을 오실 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하나잖아요.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자.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헌신이 기억이 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이제 청년들한테 좀 얘기하잖아요. n분의 1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대접하고 섬기려고 할까? 시니어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려고 할까? 어디 교회 빈 건 없나?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아마 저에게 있어서도 어느 교회를 제일 사랑할까요? 저에게 등대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도 여러 교회를 거쳤지만 지금도 제가 가르친 제자가 연락이 와요. 그때는 진짜 나하고 새까맣게 어린 줄 알았어. 제가 전화하면 같이 늙어가. 집사가 돼가지고요. 애를 낳고. 그 중에 한 청년은 반주하던 청년이에요. 조지영 집사님이라고. 지금이 집사님이 됐지만 그때는 조지영 청년이었어요. 얘는 깻잎머리 하고 다니는 이렇게. 깻잎머리 쫙. 장로님 딸인데 반주를 그렇게 잘해요. 결국 이제 서울 대학원까지 나와서 피아노 학원을 잘 믿음으로. 대학원 신나 교회 다닐 때 청소년 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걔하고 예배인도 하고 막 정말 씨름을 하고 자꾸. 그런데 그 청년이 거의 지금 한송이 집사님 나이에요. 43, 몇 살 모르시겠지만 그 정도 44쪽, 3쪽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막 21, 2살 된 전도사였고 애들 막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랬고 그때는 진짜 내가 한참 어른이고 애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같이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작년 생일 때는 저한테 막 상품권도 뭐 명절에 되면 이렇게 와요. 서로 이야기할 때마다 인생을 잘해야 되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잘하라. 서로 가끔 놀려요. 야, 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가 그걸 알아. 목사님 제가 그때 그랬죠. 막 웃어요. 저희 교회 처음 창립할 때 몸 찬양했던 청년이 있어요. 거기도 지영인데 여기 윤지영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지영아 그러면 얘네는 누굴 부르는지 알아요. 전도사 때 지영아 그러면 윤지영이든 조지영이 딱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아요. 절대 같이 대답 안 해요. 정확히 맞춰요. 뭐 정말 얘네들하고 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3박 4일 청소년 때 수련회 가고 그러면 뭐 거의 잠 안 자고 뭐 얘네들하고 새벽 뭐 3시까지 4시까지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래도 뭐 끄떡 없었죠. 청년들 다. 근데 이 청년들이 다 이제 다 나이가 먹어서 막 길에서 보면 알아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늘 기억이 나죠. 그러나 다 그렇게 기억이 나고 사랑하지만 저한테는 누가요? 등대교회. 여기서 함께 했던 우리 하성입 쌤 어디 갔어요? 내가 기억하는데. 어? 오셔야 되는데. 김덕순 권사님 여기 계시네. 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함께 사랑하고 3년 반 동안 거기서 목회했거든요.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말씀을 양육하고 늘 마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왜냐하면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제가 열방에 나갔을 때 보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그러면 잘하고 계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밖에 나가는데 자녀가 스스로 잘 지내고 있으면 너무나 기쁜 거죠. 바울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 기도가 아니라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기도에 이 기도를 받는 그분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자,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3절에 보면 읽어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 아까 바울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성실하게 한결같이 주님을 믿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이 왜 이게 기쁠까요? 바울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사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씨름을 하는 게 막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여기서 20년을 목회했다 그러면 어느덧 20년이 됐거든요. 보면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놀라세요? 안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우세요? 난 내가 봐도 놀라워요. 내가 여기서 20년을 있을 줄 몰랐어요. 특별히 감리교는 잘 옮길 수도 있어요. 이 교회 이렇게 왜냐하면 파송제이기 때문에 옮겨갈 수도 있어요. 저는 늘 말해 왜 안 옮겼냐 그러면 그냥 쉽게 말로 전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옮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한때는 도망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러고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내게 맡겨준 양떼들이 있는데 내게 맡겨준 이 양떼들이 있는데 이 양떼들이 세워지는 기쁨. 저에게 있어서는 SM을 나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제가 붙여놨잖아요.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사실은 설교 시간. 파송 선교사들 붙여놨잖아요. 보면 너무 기뻐요. 근데 지금 있는 파송 선교사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장기 선교사를 나가고 YG를 나가면 너무나 기뻐요. 감격이죠. 그 기쁨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20년 동안 있고 갔지. 만약에 뭔가 다른 것을 원했다면 저희 집 아직도 반지한 거 아시죠? 저희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렵고 그러질 않아요. 왜? 내가 꿈꾸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꿈꾸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이따 기도할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해요. 하늘의 시민권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인 거예요?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 위의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뭘 기도하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오늘 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자식 시집이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 너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직장은, 우리 청년들, 내가 대학 졸업하면 직장이나 갈 수 있을까? 취업은 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만날 형제는 있을까? 오늘 것만 구해도 된다니까. 자매는 있을까? 내가 직장 갈 수 있을까? 그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 일을. 너희가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게 했느냐. 그 키를 한 자, 한 뼘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거를 한 뼘이나 줄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뭐예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짜증이 날까요? 우리가 언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짜증이 나고 두려울까요? 어느 걸 구하면? 땅의 것을 구하면 그거밖에 없죠. 왜? 이 땅에는 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면. 근데 바울은, 우리 기도 이따 내용을 보겠지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따 이것을 같이 기도합시다. 자,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무엇이 없게?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나이가 제가 1972년생인데 72년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그에 태어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이미 창세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기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따 나오겠지만 그 결국 하나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아주 더 쉽고 명확하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흠 없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증거가 나와요. 어떻게 하셨는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자 보세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새롭게 된 것은 자 썩어질 씨, 부모로부터 받은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자, 뭐예요? 그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염려하고 근심되고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다 그것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뭘 구해요? 위의 것이 아니라 어떤 거를 구해요?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맞죠? 풀과 같죠? 벌써 우리 더워갖고 막 이러잖아요. 막 더워서. 엊그저께마다 막 추워갖고 막 그랬는데 그죠? 덥잖아.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다 꽃은 시들. 벚꽃 시들었죠, 다? 네. 지금 만약에 벚꽃이 피면 그건 무화과죠. 열매를 주님 부르시는 걸 거야.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다 시들어요. 그러나 자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셨다고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돌아오면 에베소 3장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동일하게 에베소 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가 더 나와요. 이건 또 아주 바울이 잘 이야기해 주는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에베소 3장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뭐 하셨대요? 예정하셨대. 창세전에 뭐 하신 거야? 택하셨다라는 거죠.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잘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대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상은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기업도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오늘 막 괜찮다고 해도 내일이 되면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기업 사냥꾼으로 막 기업이 넘어가 버린다고. 하루하루가 다르다고요. 확신이 없다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투자하리라 투자했다가 비트코인 샀다가 망한 한둘이 아니라고. 그런데 예정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하다. 창세전에 우리를 얻으신 것을. 자,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자,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확신하지 마. 흔들리지 말아라.
감옥에 가 있어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왜? 우리가 주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뭐 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전혀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무엇을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야, 너희들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너희들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 도리어 너희를 창세전에 택한 것을, 하나님 택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5절도,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 1장 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자 기도할 게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확신합시다. 어느 부모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 너희는 그냥이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아들이 한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됨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거저 주셨으니.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자 1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도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 하반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따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자, 특별히 예배 인도자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 상태에 따라 찬송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지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여러분은 이제 안 서봐, 여기 서보는 청년들은 알아요. 이 앞에 설 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야, 네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어떤 때는 다 회개하는 찬양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는 찬양. 그걸 찬송하는, 내 모습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야. 아멘. 자꾸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러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속량,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거. 지불, 속량. 이것을 사는데 돈을 지불하고 싸운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다를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 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왔기 때문에 네 감정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지금 우리 집의 상태에 따라 막 감정이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찬양하는 대부분의 찬양들은 어때요? 우리 오늘도 막 찬양한 찬양들 보면 자기 연민하고 그런 찬양 별로 없잖아요.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부흥을 찬송하고 얼마나 막 힘이 좋아요. 우리 공동체 캠프 가고 그러면 막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찬양들은 들으면 좋기는 한데 뭔가 막 좋기는 해. 근데 뭔가 좀 2%가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아세아 캠프 갔는데도 그들 우리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들은요 더 막 정말 막 우리 수요일날 우리 김병희 목사님 말씀 전하더라고요. 왜 선교를 더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 얼마나 막 그들이 막 힘있게 막 하는지 도전이 되고 그들이 모두 다 뭐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거야. 그 캠프장에서만이 아니라 캠프장에 나가서도 똑같이 해야 돼. 그런데 나가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뭐예요? 정지하지. 그러면 못하겠는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 돌파가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감정에 붙잡히는 사람은 돌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선언이 됐잖아요.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연민하고 자기 일을 집중하면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졌어.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새벽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정말 절망이야. 율법을 아는 게 은혜야, 은혜. 법은 살아있고 나는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니 법을 없애버리자니 없어질 수 없는 거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법이 있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법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뭐 하면 돼? 죽으면 되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면 법을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야? 뛰어넘는 거야. 돌파야. 그게 돌파라고. 그러니까 자꾸 감정에 붙잡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걸 말씀하세요. 마지막 10계명에서 10번째는 뭘 말할까요? 탐심을 이야기. 탐심. 성경에서 죄는 어떤 게 죄예요? 행하는 것도 죄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이거는 눈에 드러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 죄인 걸 알아. 하라고 한 거 안 하는 것도 눈에 보여.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탐심이라고. 내 마음에 어떤 게 있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 했다 그랬어? 간음했다. 왜 간음 안 해요? 법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다니죠.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내면 이미 도둑질 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미워하지 말래. 미워하지 말래. 미워하면 뭐 했다 그래? 살인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총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총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일 거. 우리나라 미국보다 더 하지. 요즘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마약이 지금 판을 치는 거 마약이. 좀 심각하거든요. 절대 마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님 저희는 안 해. 청소년들 한다니까.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마약이 피자 한 판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너무 이제 흔하게 되니까 심각한 거예요. 주부들도 하고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법이 있는데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지. 옆에 있는 명품 지갑 들고 다니는데 나는 아니고 옆에 있는 직장 잘 다니는데 나는 직장이 없는 거고. 우리 등대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면 감사로 다니고 안 주시면 아 주님이 나를 선교사로 가라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그냥 뭐 하면 돼요? 준비하고 가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대학을 붙여주시면 뭐 하면 돼? 가면 되고 안 붙여주시면 성경하면 되는 거야. 아멘. 간단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비교되고 법이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 감정에 붙잡히니까 뭐예요? 돌파가 안 되는 거죠. 돌파가. 우리 주님이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지불했다라고 하는 건 죄의 권세로 내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다. 고린도서 7장 23절. 사람의 종. 그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니까 저는 사람의 종 안 되는데요. 사람이 만든 돈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의 종이에요. 근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지금 내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잘 보시고 가야 돼. 근데 감정을 따라가면 사람 눈치 보느라고 진짜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기분 나빠서 안 간다 그러잖아. 나 기분 나빠 안 해. 뭐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말을 해서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뭐 이러잖아. 엄마가 말을 해도 엄마 내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말해서 안 할 거야. 원래 진짜 하기 싫었는데 건술 잡은 거지. 청소해 그러는데 뭐라 그래? 내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말해서 내가 뭐 한대? 공부해. 내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말해서 안 해. 오죽 답답하면 그때 얘기했겠냐고.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싸움도 남편들 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자기를 옳다고 말하잖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밥을 차려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말해서 안 해. 네가 차려 먹어. 그러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 감정에 붙잡히니까 못 가는 거죠. 우리를 묶고 있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하나 묶어. 그 묶여 있는데 그날 뭐 예배 인도자다.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은 그것만 하기 다 해야지. 저는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카자 키리 갔을 때 열흘 동안 한 번만 설교하면 되니까 한 이틀 전부터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깨끗하게 전하면 아무 말 안 들죠. 매일 새벽까지 전화 얼마나 내가 정제감을 느꼈어. 목회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 뭐라고 막 야단을 해주고 싶은데 못해.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야 되는데 이거 말했다가 저분이 뭐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 똑같은 거야 자녀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말해서 안 해. 똑같은 거야. 목사님 말했어. 목사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안 해요. 똑같은 거야. 마음에 지금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려고 하는지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사단은 이걸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분이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돈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종이 돼요. 이번 주일날 이제 사도행전 4장 예수의 증인 또 전하는데 거기 똑같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누구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목사님이 누구의 말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물어볼게요. 저나 김병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나는 어떤 말을 듣겠습니다. 아멘.
저를 보고 대답하게 해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는요, 내가 그 말씀을 뭐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나나 다 똑같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목사님도 왕 같은데 나도 왕 같은 제사장. 다 똑같은데 뭘 그러시냐고. 맞아요. 여러분 다 왕 같으세요. 너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안에 목자로 세운 거예요. 목자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기다 맡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 속량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그 자녀는 반드시 누구의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무엇하신 것이다. 네, 예정하신 거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정되셨다. 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울이 내가 환난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건요, 바로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정된 대로 오셨던 거,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예정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어느 날 나 예정을 따라 갈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에 따라 안 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정을 알게 되면 8절에 보니까 예정하시고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 하시게 하셨다 그래요. 네, 넘치게 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넘치니까 그분의 예정함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마다 다 무슨 거리야? 원망거리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하는 말이 우연히 됐다 그래요. 우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뭐 하기 위함인 거야. 힘들게 하는 사람 왜 힘들게 하냐? 나를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한 거야? 세우시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가야겠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면 어때요? 잘 듣죠. 나도 잘 되지. 그런데 미련하니까 자아가 강하니까 누구 말을 안 들어? 부모님 말 안 듣죠. 안 들어요. 부모님 말도 안 돼.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도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의 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재록이는 도박장과 도박을 하고 와서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 힘든데도 참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뭐해? 대단합니다. 그거 보고 기절하는 거 알아요. 그 지금도 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20년 동안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앞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도면 우리 목사님 어떤 뜻으로 목회하고 있구나. 선교사님들 파송하려고 하고 달려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김병희 목사님 왜 그냥 왔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정이 없고 뜻하신 게 없으면 못 와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가 다 사례비를 제가 처음부터 올 때 저 사례비 얼마 주시고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없으면 나눠 써야 된다고. 그래도 올 거면 오라고. 그랬더니 주님 오실게 함께 가면 간다.
그래서 아세아 캠프 같이 간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나하고 결론이 나기만 하면 중간에 어려운 건 있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넘치면 그걸 예정한 것을 알게 되고, 자, 9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모아주신대요. 알려주신대. 근데 그 비밀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10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사단이 다 나누는 거야. 그러나 하나.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다 뭐 했어요? 다 나눠놨잖아. 접촉하지 못하게. 그런데 우리 등대교회 뭐 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겠다고 막 같이 예배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막 찌르맸잖아. 하나 되려고 하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는 계속 나눠놓을 거예요. 나 부부간에를 갈라놓고 형제간에를 날라놓고 성도와 목회자를 갈라놓고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갈라놓고. 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여. 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그래서 이번 지혜인은 뭐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복음주의 운동가,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향해 달려가자. 세상 글로벌주의자들은 돈을 따라서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그들이 하나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 하나가 됩시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삶을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는 걸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만 더 마치도록 할 텐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 뭘 기도해야 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뭐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등대교회 청년들이 직장이 안 구해져요. 열심히 해도 안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아, 넌 선교가라는 거다. 1년만 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 말이 돼요. 갔다 오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갔다 오면 또 안 되는데 아, 넌 장기로 불렀나 보다. 아멘.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야 돼.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돼.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돈 버는 건 너무 좋아. 왜 돈 버는 건 안 힘들고 예배 드리는 건 힘들까요? 이 사람은 어디 걸 추구하는 사람이야. 왜 위에 것이 아니야. 땅의 것.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신령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학교에 자녀가 학교를 안 가. 안 가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전화 오죠. 전화 오고 그러면 부모가 아유 학교 안 갈 수도 있죠. 뭘 그래요. 선생님 냅둬요.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학교를 안 가. 선생님이 연락을 안 와.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할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영적이 똑같아. 내 자녀가 교회를 안 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은 가는데 교회를 안 와. 아무렇지도 않아. 집사님 장로님인데 난 답답해. 돈 벌러는 직장에 꼬박꼬박 가. 월급을 받으면 엄마 용돈이야 주니까. 그건 받을 생각에. 근데 자녀가 예배 생활을 안 해. 말씀을 안 봐. 답답해야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졌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가 나오는 거야.
형제가도 마찬가지죠. 내 동생이 학교를 안 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에이, 그냥 안 가다 신경도 집안이 망한 거지 그거는.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슴이 아파갖고 어떻게 해, 선생님? 얘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성경에 세상의 임금들한테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직장 상사한테 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냥 사는 거죠. 땅의 것. 이게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구분도 안 가고 돌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소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바울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18절에 말합니다. 18절. 자, 18절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뭐예요? 너희 눈을 마음을 밝혀주시. 너희 마음의 눈,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6번째 기도해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을,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이라니까 다 선교사, 목사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니고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뭐 하셨어? 부르셨어. 그러면 감당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 불렀어. 힘들게 짜증만 나는 거야. 신경질만 나는 거야. 그리고 돈을 벌은 뭐예요? 힘들게 벌어도 다 나를 위해 써야 돼. 부르심의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 콜링 그러면 목사, 선교사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직장 가운데서 나를 이 집에 살게 하셔. 층간소음 심하잖아요. 층간소음일 때 왜 저 사람이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솔직히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소망이 무엇이 찾아봐야죠. 만나야 될 사람. 그러니까 만날 사람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두 번째 뭘 하는데? 기업의 영광.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죠. 다니엘이 애굽의 가문에서, 바벨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죠. 그게 뭐예요? 자신의 기업의 영광을 아는 거죠.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 거야. 오늘 레위기 말씀에 보면, 오늘 갯 말씀에 보면 안식년이 나와요. 농사를 짓을 때 가나안 땅에다 농사를 짓는, 잘 보셔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은 파종하면서 그의 거둔 걸 먹어. 그런데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뭐 하게 하래? 쉬게 하래. 씨앗을 뿌리지 말래.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뭘 먹고 살아? 그 애는 7년째 아무것도 안 심으면 7년째 못 먹고, 7년째 안 심었으니까 못 먹어. 그럼 8년째도 뭐 하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왜? 8년째 심으면 9년 때 먹는 거야. 그러니까 2년을 못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신 것 같아. 안식년이라고 하면 6년까지 심은 거를 6년째 된 거를 7년째 먹는 거야. 그거를. 그런데 7년째 못 심었기 때문에 8년째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6년 걸 가지고 7년치, 8년치, 2년치를 먹어야 돼. 그러면 9년째 됐을 때 걷어들인 걸 먹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도요, 믿음이 없으면
7년째 뭐 할까? 하나님은 땅을 씌어라 라고 말했는데 뭐 할까요? 씨를 뿌려.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구약도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안 뿌리는 사람은 사는 거야. 신약도 똑같은 거, 믿음인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기업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저를 왜 이 검어동 땅에 부르셨는지, 저는 검어동에 와본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여러분이 왜 이 등대교에 왔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보이면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기업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 가운데. 자, 그 다음에 19절 읽고 이제 마칠 텐데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그래서 18절과 19절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알기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분의 능력이 크신 것을 너희가 무엇하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함께 기도해야 되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붙잡히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합니다. 위의 것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없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확신해야 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어제도 죄졌는데 맞나? 의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뭐하라? 찬송하여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해라. 너의 감정과 느낌에 주목하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라.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아멘. 그분의 영광을 높여. 내 형편을 보지 마라. 네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였어요? 너 절하면 살려줄 거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실 거죠. 내가 당신이 우리를 죽일 걸 알아도 그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뭐 할 것입니다. 찬송할 겁니다. 그분의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전스쿨 받으면 마지막에 뭐예요? 다 F.O.가 그러잖아요. F.O. 그러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시니어, 청년, 청소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우린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고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부르심에 따라 나아갑시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근데 목사님 이번에 안 가고 겨울에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똑같이 질문해. 매일같이 그런 질문해.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은 100에 1명도 없어. 다 못 가. 안 가. 그 다음부터 얼굴이 안 나타나.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겠습니다. 못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지금 부르신 거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야.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뭐하기 원한다?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그래도 뭐 해야 돼? 오늘 사모님이 목사님이 나를 건드린 것 같아. 그래서 한 말이 뭐야? 내가 찬송하려 할 때 사모님과 목사님이 건드려서 내가 안 하는 거라고. 이거는 근본적인 마음이 뭐가 없는 거야. 상관없이 그분의 영광을 뭐 해야 돼?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심으로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 가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하나님을 뭐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더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어렵고 이해가 안 가던 게 지금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연애할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장가 가봐요. 다 이해가 가. 다 간다니까. 돈도요. 지금은 없고 뭐 해야 돼요? 나중에 나이 먹어봐 다 알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굳이 뭐 그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서 누구 알기를 힘써라. 누구 알기를 힘써라. 하나님 알기를 힘써라. 옆 사람에서 합시다. 하나님 아는 데 힘씁시다. 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성경에 많은 걸 볼 때 여러분 이제 며칠 텐데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을 알 때 어떨 때 하나님을 많이 알게 돼요. 1번 넉넉하고 좋고 평안할 때. 2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1번이야 2번이야? 대답을 피하지 마시고 절 보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야. 성경에 어떨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분명히 2번이죠. 성경에 좋고 넉넉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알았다 안 나와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데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알기를 힘썼더라. 그때 하나님이 이루셨더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분을 우리의 눈을 다 밝혀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이것들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딱 열려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뛰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다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망해보자고. 하나님 선교하다가 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뭐하시다? 크시다. 이것이 우리 눈 가운데 뭐 해야 돼? 쫙 열려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 경배하라 온 민족 하나님께 찬양하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
되시